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로마서는 교리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그 교리,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읽으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에 대한 철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가 교리 서신이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생활의 실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9장, 10장, 11장이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설파하는 내용이라면 실질적으로 로마서는 8장으로 그 교리의 핵심 부분이 끝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31절에서부터 39절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의 마지막 최정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리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시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성경의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신이 있을 때 진정한 승리가 있죠. 옛날에 이제 금문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죠. 이 금문교에 처음 공사를 해서 그 금문교를 지을 때 1년 동안 무려 23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인부들이. 높은 곳에서 바다 아닙니까? 바다에 바람이 부는 그 높은 곳에서 다리를 놓는 공사를 하다가 1년 안에 23명이 떨어져 죽었어요. 추락해서. 그러니 뭐 수많은 사상자가 나올 것이 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사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 밑에다 그물을 치게 됐습니다. 그물을 쳐서 안전망을 친 거죠. 요즘은 이제 다 건물을 지을 때 안전 그물을 쳐서 하지만 그때 이제 최초로 금문교를 지을 때 안전망을 이제 쳤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안전망을 친 다음에 사람이 떨어져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없을 때는 자주 떨어져 죽었는데 그물을 쳐놓으니까 사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작업 속도가 보통 그물을 치기 전보다 평균 20% 이상이 작업 속도가 올라갔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 꼭대기에서 일을 하면서 무섭다, 두렵다, 떨어지면 죽는다 이런 것 때문에 불안 때문에 작업의 진척 속도가 아주 더디었는데 그물을 설치하고 나니까 떨어져도 안 죽는다라는 확신이 드니까는요. 그 위에서 유유자적하며 일을 하면서 작업 속도와 능률이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확신 있는 삶,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확신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확신 생활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갖느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운동 시합을 하더라도 서로 편먹을 때 잘하는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편을 먹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요즘 뭐 학생들이 게임하는 게임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왕을 끝판왕이라고 하죠.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끝판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사단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악한 귀신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육체적으로 어렵게 하고 시험에 들고 낙담하게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무슨 말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느냐는 것이죠. 32절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준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사랑해서요. 무엇을 주셨느냐? 아들까지 주었습니다. 아들까지.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모든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분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더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뭐하라? 확신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면 그 다음 것은요. 그 다음 것은 요구만 하시면, 말씀만 하면, 요청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정죄하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로 살지 않는다. 법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또 우리를 누가 고발합니까? 마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잡아뜨리게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이 정죄하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모든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청산해 주셨고요. 다시는 정죄, 쉽게 말하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철폐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몸짓고 필리심을 알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 역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장이 누구 편이에요? 저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합니다. 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의롭습니까? 아니죠. 연약하죠. 죄로 마음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죄의 개념이에요. 도덕적인 죄의 개념이에요. 우리 양심에 기준한 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 양심이나 내 도덕이나 내 관점, 윤리와 도덕, 생활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정죄감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죄는 뭐예요? 진짜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는데 왜 우리를 스스로 정죄합니까?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개념이 우리를 기준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 도덕이나 관습이나 나를 기준으로 죄를 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 죄의 기준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다 하는 것이죠. 올해는 이제 선교대가 열리지 않았지만 해마다 이제 선교대가 열리면 저희들이 한국에 가서요. 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수련회를 오살리 기도원에서 합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이제 청소년 수양관이라고 새롭게 지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3일 동안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제 청소년 수양관에 가면 휴게실 로비에 가면은요 아이스크림 박스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무료로. 각종 아이스크림이 꽉 담겨 있어요. 커피도 카페가 조그맣게 있어요. 커피도 무료, 아이스크림도 무료, 다 무료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편안하게 꺼내 먹습니다. 만약에 그걸 돈 받아서 먹어야 된다면은 문 열고 그것을 꺼내 먹으면은 얼마나 길티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 갔는데 그게 이제 갔을 때에 처음부터 무료는 아니었겠죠. 몇 년 전부터 이제 무료였는데 제가 어디 이제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는 겁니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나 보다 그러는데 제가 아이스크림 안 먹고 앉아 있으니까 저를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 되겠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통 열어가지고요 하나를 꺼내서 저를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제가 굉장히 섬찟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페이하지 않고 꺼내가지고 저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먹지도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막 웃으면서 이거 돈 안 내도 되는 거라고 무료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제 선교국 행정팀이 목사님 이거 무료니까 마음껏 드셔도 된다고요. 잠깐 순간 이거 먹어도 되나 하는 순간에요. 무료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해방감을 주는지요. 그 다음에 다 먹을 것 같은데 다 먹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심판의 구세주여 정죄의 구세주 모든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이렇게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요구나 정죄의 요구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끊을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이나 위험, 칼 이와 같은 수많은 고통, 사도 바로 이런 고통들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시편 44편 22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시편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시편의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능히 이기며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와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여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하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손을 놓으면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떤 세상의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어떤 일, 현재 혹은 장래일,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서 끊어놓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어요. 고난이 우리를 끊어놓습니까? 아니에요. 사망이 우리를 끊어놓나요? 아니죠. 사망이 이제 끊어놓지 못합니다. 사망도 우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나요?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야 돼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확신입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견인을 받는 성도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견인해 가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